큰 산이나 큰 강은 지역이나 국가 간의 자연적인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을 나눌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뭐겠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을 나누죠? 태백산맥의 대관령입니다. 그래서 이 대관령의 동쪽 지역을 영동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또 대관령의 서쪽 지역을 영서지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남지방은 어떨까요? 무엇이 경계가 될까요? 이 영남지방은 문경세제의 남쪽, 그러니까 소백산맥을 넘는 이 문경세제의 남쪽이다 해서 영남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문경세제라 할 때 이 세제가 우리말로는 순우리말이고요, 한자로 말하면 이게 세조자를 써서 조령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령 남쪽이 바로 영남지방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호남은 어떻게 해서 붙여진 이름일까요? 호남은요, 금강 이남 지역을 호남지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강이 예전에는 어떤 강이라고 불렸냐면 호강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호남은 바로 호강 이남 지역 이렇게 해서 호남지방이다라는 명칭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자연적 경계들은 지역별로 다른 삶의 양식과 또 언어의 습관을 낳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산을 넘는다, 또 강을 건넌다 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지경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저는요, 신학대학원 시험을 치게 됐을 때 마음으로 품었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인생에 새로운 지경을 펼쳐주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을 쳤던 시기는 예수님을 믿은 지 만 3년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겨우 이제 건강이 조금 회복되어서 혼자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책가방은 들지는 못했어요. 저 혼자 겨우 몸을 가누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더 좀 건강해지면 그때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군 전도대에서 파송을 받아오신 전도사님이 난데없이 신학대학원 입학원서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라는 겁니다. 건강도 없는데 어떻게 입학을 하느냐 했더니만 건강해져서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신학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건강을 놓아주지 않을 터이니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어차피 신학할 거 아니냐고. 건강해서 하거나 건강하지 않아서 하거나 어차피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니까 지금 당장 입학 원서를 쓰고 시험을 치라는 거였습니다. 그때가 시험 일자를 2주 남겨놓았을 때예요. 무슨 시험 공부를 하겠어요? 저희 부친은 제가 이 신학대학원 시험을 치러 간다니까 하신 말씀이 뭐냐면, 2주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에 합격하면 누구나 들어가게? 야,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을 가지고 가봐,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에 출사표와 같이 품었던 말씀이 오늘 본장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서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 결과 2주 겨우 공부하고 시험 치러 갔는데 놀랍게도요, 합격을 했어요. 만일 그때 제가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면 지금도 저는 신학 공부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로 요단강에 뛰어들게 만드셨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요, 삶의 전환점이 되거나 또는 고비가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미래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믿음의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의 남쪽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까지 걸린 기간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그곳에서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큰 승리를 얻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열 재앙과 홍해에서의 구원 사건까지를 다 생각하면 출애굽 1세대는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들이 회중 앞에 내놓은 보고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탐지하고 돌아온 가나안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견고한 성읍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이런 보고를 한 것이죠?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파악하고 이런 보고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전문가들에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회중에게 보고한 보고의 내용을 논평해달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날 전문가들, 그들은 틀림없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보고가 적절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맞는 보고입니다 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보고를 듣고 부안에 동안 출애굽 1세대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 전체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랑의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그들을 다 소멸시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했던 출애굽 1세대는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죠? 왜 이 광야에서 멸망받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까? 그들의 현실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애굽한 거예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들이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이냐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무슨 수로 그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겠어요? 무슨 수로 거인 족속들을 이겨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문제를 풀 때 문제의 주관자이신 절대 상수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아요. 내 힘과 능력, 환경, 조건 이런저런 모든 것들은요 다 넣어도 그만 넣지 않아도 그만인 변수들이에요. 그것들은 절대 상수가 아니에요. 문제를 풀 때 문제 속에 개입시켜도 상관이 없고 빼내버려도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절대 상수이신 하나님은 개입시키지 않고 다른 것들만 다 넣어서 문제를 풀려고 한단 말입니다. 답이 나오겠어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혹 답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오답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40년이 지나 요단강 앞에 선 출애굽 2세대는요 그들의 아버지인 출애굽 1세대와 달랐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에 하나님을 개입시켰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전력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사의 수도 똑같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보잘것없는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을 얻었죠? 어떻게 그것을 차지했습니까? 어떻게 그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렸고 어떻게 그 거인 족속들을 죽여 물리치고 말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던 반면에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이런 세대 교체가 보여주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사람을 상징해요? 옛사람. 출애굽 2세대는 새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펼쳐보겠다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반면에 새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심령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좀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도하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범람하여 넘치는 요단강에 들어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선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 너희가 믿음의 모습을 먼저 보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문제를 대할 때 고려하는 모든 변수들을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을 상수로 개입시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범람하여 넘치는 요단강,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죠. 뭐가 어떻게 돼요? 죽는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갖 가지 변수들 아니에요. 환경을 집어넣고 자신들의 능력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는 것 그 자체는 죽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미친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변수들, 그런 넣어도 그만 넣지도 않아도 그만인 그것들은 계산하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뭔만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섰어요. 죽기를 각오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진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없어서, 어리석어서, 맹목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똑바로 아니까 여러분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서는 역사를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요단강이 끊어져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일하면요, 사람의 차원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 차원에서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차원에서의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날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례적인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일이었을까요? 우리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에 우리 교회 우은주 집사님의 간증이 실렸어요. 예수님을 믿고서 아들의 자폐가 치료되었고 또 자신의 우울증이 치료되었다는 간증을 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 아래에 달린 댓글들이 가관이었어요. 어떤 댓글들이 달렸냐면 어쩌다 한 사람 치유된 일을 가지고 일반화시키지 말라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또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교회에 장사가 좀 안 되나 보지? 이런 식으로 장사하지 말라 이런 댓글이 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까? 그 난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에 짓눌려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서 별 볼품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을 능가하는 이 세상의 수만 가지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 문제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결코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를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즘 한일 관계가 어렵습니다. 구한말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온갖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또 각종 매스컴에서는 정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또 수없이 많은 말들을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 없는 현상만을 보고 말하는 사람의 말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과연 거기에 답이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돌파구가 있냐고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나라와 일본은요 누가 셉니까? 누가 세요? 일본이 세잖아요. 그러면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정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일본이 이깁니다. GNP가 여러분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우습게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일본이. 미국은 일본과 우리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 편을 들까요?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어느 나라 편을 들 것 같아요? 일본 편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두고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돌파구 없어 보이잖아요. 미국 가가지고 좀 중재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게 답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현상만을 보고 말을 하고 현상만을 보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거기에는 답이 없고 돌파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길이 보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일본이 아니에요. 미국이 주관자가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관하실까요? 지금까지 동아시아 지역의 현상을 유지해왔던 그 판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 판을 흔드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요?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와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의 이런 동아시아에 얽히고 설킨 그 판을 뒤흔들어 버리십니까? 무엇하려고? 저는요 남북 통일이 그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판을 흔들어야 여러분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시스템과 모든 법규들은요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키는데 사용해왔던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판이 깨져야 되잖아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의 인식이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야만 남북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인류 역사가 무방향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지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 역사는 절대로 무방향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세계 복음화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의 방향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여러 나라의 갈등은요, 남북 통일의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민족 복음화의 역사와 그리고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세계 복음화와 세계 평화에 얼마나 크게 기여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유일하게 분단의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어떻게 동족이 같이 여러분 총뿌리를 들이다대고 서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우는 나라,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한반도가 유일해요. 이 일이 우리와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세계 소위 4대 열강과 관계되어 있는 일이에요. 이 어렵고 기가 막힌 상황을 여러분 풀어내기만 한다면, 그 지혜와 그 노하우와 그 능력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세계 분쟁 지역 곳곳에서, 또 세계의 갈등이 일어나는 곳곳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선지자들이 현실 역사에 하나님을 개입함으로써 깨닫게 된 것들 또한 그 예언서, 선지서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서 또는 예언서는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한 책을 바로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하나님을 개입시킬 때 우리는 혼란스럽군 현상에서 벗어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길을 알고 길을 보고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있습니까? 도저히 건널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내 힘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능력을 생각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금수저가 아니어서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 앞에 왜 우리가 절망할까요? 여러분, 금수저도 절망하고 다이아몬드 수저도 절망하고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도 여러분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절망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현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그 문제에 개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강 도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배가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요단강 도하의 놀라운 사건의 소식을 접한 가나안 칠족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가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요단강 도하 사건이었습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 일로 인하여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부디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약속의 땅을 얻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